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시험을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령 강림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기의 친형님일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기둥 같은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시험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할 때 동생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면은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신앙생활할 때 시험거리가 많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또 면에 보면은 그만큼 그는 내적인 갈등과 많은 시련들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시험이 뭔지 모르잖아요. 배고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픔이 뭔지를 모릅니다. 시험을 당해본 사람이,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시험이 뭐더라, 시련이 뭐더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넘어서서 승리할 때 누군가에게 시험을 이렇게 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야고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냥 어떤 특정한 시험이 아니라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시련, 연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련들, 연단들, 참 넘어서야 할 많은 문제들, 이런 넘어서야 되는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려움 당하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목사님,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해외에서 집회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올 때 비서되는 분하고 같이 옵니다. 그럴 때 비서는 옆에서 그냥 목사님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절부절하는데 그 목사님이 비서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무개 집사님, 나는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내 마음은 너무너무 설렌다네.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이 시험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실지 그걸 기대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렌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시험 자체가 너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뭔가 선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시험을 맞이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당하는 시험이 크다 할 때 큰 시험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실까요? 더 큰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겠죠. 믿으시면 아멘. 저도 역시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 생활이 그저 설교만 하고 신방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은 제일 힘든 직업으로 말하면 제일 힘든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하나요. 더구나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살피는 것을 끝납니까? 가서 신방 위로해 줘야 되죠. 위로로 끝납니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 하나하나 한 단계 넘어서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설교만 해가지고서 쫙 하고 온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 당할 때 우리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두 번째 자세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그 시련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은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인 셈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시험이 많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껏 저를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시험과 시련들을 잘 견뎌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필요한 세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시련이 왜 왔는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나를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시련을 잘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면은 힘듭니다. 시험이 마냥 즐거운 건 아닙니다.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 다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시험은 더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살면서 많은 시련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저희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